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수요일에 함께하는 성경 맛보기 골로새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8절과 4장 1절까지의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큰 주제, 대주제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대인 관계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짧은 절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세 부분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중간에 끊고 다음 주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제로 들어가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특정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계. 대인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한 관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정 관계가 세 개가 설정이 돼 있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종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이면서 대표적인 관계의 유형들이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골로새서와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에베소서에서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순서는 동일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부부관계가 나온다는 점에서 당시에 또 부부관계도 신앙적 시각에서 볼 때 심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날 서신을 다시 쓴다면 말씀의 근본은 그대로겠으나 이 현대를 대표하는 관계 유형 선택이 조금 바뀌거나 그 배열 순서가 약간 다르게 이렇게 기술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며 이 모든 인간 가운데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관계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그 관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아무튼 위에 이 세 관계는 당시의 일반적인 유형들로서 그때 인간관계들 대부분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먼저 이 세 관계와 관련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주종 관계를 더 많이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약자에게 먼저 권면하고 다음으로 강자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주종 관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면서 읽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왜 주종 관계를 더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일까?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 관계와 부모 관계는 이제 한 문장씩 다루는 데 비해서 이 주종 관계, 특히 종과 관련된 내용의 분량이 많습니다. 다른 관계보다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갑을 관계가 이슈가 되는 지금 요즘 시점이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종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더 큰 이슈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자유,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거와 관련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이든 육체적인 그 주인이든 종이든 그 모두가 한 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 요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들이 육체의 주인에게 제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자유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 주인들이 종들을 세속적으로 다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 강조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제 구한말에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 초창기에 보시면 둘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인과 노비의 관계였는데 그 섬기는 쪽에 이 대감댁의 노비가 교회에서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이 상전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잘 장로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이 주인들이 잘못된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당시 때도 종들을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다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주종관계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약자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잘 자세히 보시면 약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요. 다음으로 강자에게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약자들은 아내, 뭐 자녀, 종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이제 뭐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아내나 여자, 자녀, 종에게 이 약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약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느냐. 그리고 다음에 상대적으로 강자인 그룹이 있습니다. 남편, 부모, 상전. 나중에서야 이제 권면을 한다라는 점이죠. 네. 이것은 저는 이제 바울의 수사적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강자에게 먼저 권면을 하고 그 후에 약자에게 권면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 수사적 선택을 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자에게 먼저 권면을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자들에 대한 강력한 꾸짖음일 수는 있습니다. 네, 꾸짖음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먼저 우리가 권면함으로써 약자들을 깊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끌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강자들에게 말씀함으로써 양쪽 다 이 권면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은 주종관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 딱 좋습니다. 예, 이게 관점이 좀 달라요. 이 에베소서는 부부 관계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주종 관계에 더 많은 주종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부부 관계를 이 주님과 교회 관계로 비유하면서 교회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조금 관점이 다른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단 등의 이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권위가 문제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경우에 이 권위와 관련된 주종 관계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관점을 주종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고려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부터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이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에서 이렇게 공평하게 한 절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아내에게는 그 그러니까 주된 그 말을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절과 종석절 따라오는 그 절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로 구성된 반면에 이 남편에게는 이 두 개의 대등절로 구성이 됩니다. 예. 앞의 절은 긍정형 아내를 사랑하라 하며 혹은 하라 긍정으로, 그리고 뒤에서는 부정형이 나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에게는 이런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자신을 이 상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요 말씀을 보면 남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절이긴 한데, 이 말씀은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정말 주 안에서 마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논리적인 이 설명은 뭐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아 골로새 교회는 당시의 골로새 교회는 이미 익숙한 교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골로새서와 비슷한 그 시대이지만 그 후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이유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임으로써 요 남편의 권위를 살려줄 것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모든 아내들이 해야 할 적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말씀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 역전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조금 질서 아닌 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남편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를 보면, 남편에게 권면한 말씀은 앞서 살펴본 대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런 긍정형 명령과 괴롭히지 말라는 부정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한 것은요,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당시의 이 문화적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말 것과 그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자 계속 힘쓸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한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요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의 인성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사랑과 연애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바울은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가사노동 등의 중압감과 관련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인격과 마음을 소홀히 하는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수고를 덜어주고자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포함을 해야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에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내에 대한 말씀과 남편에 대한 말씀은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핵심적인 것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안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